나 교회 떠난 가나안 They left but I stand I'm a promised land 조롱의 이름표 난 그게 맘에 들어 진짜 백성만 들어가 I remember 나 교회 떠난 가나안 벽 밖에서 더 선명해진 faith I found 높은 자는 내려와 낮은 자는 올라 예수는 늘 그쪽 편이잖아 우리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죠. 지금 해외 가나안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대안교회 형태의 하나예요. 2명, 3명만 같은 시간, 장소에 같은 성경 본문을 서로 하부야에 지정하고 대면 모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친구랑 만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누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함께 성경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목회자 따로 없고요. 높낮이가 있지 않아서 누가 누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교회를 규정하는 기준이 건물이나 제도, 직분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과 이들이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그 방향성이라는 뜻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렇게 Seeker Church, 뭐 예를 들어서 Willow Creek 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들이 부상하던 시기, 즉 그런 교회들의 특징, 화려한 음악 밴드, 쉽고 대중적 설교,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런 교회들이 부상하는 동시에 이런 제도적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역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종류별, 세대별로 이렇게 분리해 놓기 시작하니까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났죠. 또 동시에 번아웃 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나 어떤 깨어있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냥 두세 명씩만 만나도 교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일, 건설 노동자, 택시 운전, 사무보조 뭐 이런 거 하면서 심플 처치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신학 체계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일단 살아보면서 확인한 방식에 가까웠죠. 이건 이미 한두 해 해보다가 사라진 실험이 아니고요. 20년 넘게 미국에서 이어져 온 방식이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런 모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도적 교회를 완전히 부정해서라기보다 그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선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방식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심플 처치 운동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먼저 2명 또는 3명이 모이고요. 목회자나 설교가 없어요. 정해진 예배 순서,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 없죠. 그냥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가 마음에 걸린 부분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건 진행의 완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친구랑 만나서 노는 거지.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 이 모임에 친구 1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먼저 2명 또는 3명이 서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다 어떤 친구가 나도 할래! 그러면 4명이 되죠. 2명씩 나뉘어 따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닐 콜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오르가닉 처치라는 운동을 또 미국에서 시작하셨는데 심플 처치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렇게 2명, 3명이 되고 또 4명이 되면 다시 2명 분리해서 만나게 되는 이 방식을 그는 세포 분열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커지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2개로 나뉘죠. 또 그 2개가 다시 각각 살아 움직이면서 또다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특정 리더에게 모든 사람이 묶여지지 않고요. 한 공동체에 평생 소속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어떤 특정 단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직, 단체나 사람도 여러분을 소유하지 않아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 이름으로 돈을 걷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예요. 누굴 만나고 또 만나지 않고를 사람이나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 되는 거죠. 자, 친구를 불러서 2명이 되죠? 같이 성경 공부할래? 그러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친구한테 말했다가 의심받을 수 있죠. 그럼 그냥 이 영상 공유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대신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냥 서로 성경 읽기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고 해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 있으면 사실 더 골치 아파요. 자꾸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이 모임은 그냥 친구가 친구랑 만나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 내 삶의 이야기 서로 들어줄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만나고 싶은 빈도, 요일, 시간, 장소 여러분이 그냥 함께 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 1회 또는 격주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쁘면 그냥 다른 요일 다음 주에 만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부 규칙을 정하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서로 일방적 설교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나머지 1명 또는 2명은 자동으로 그냥 듣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아낸 점, 느낀 점, 내 삶과의 연결된 내용 등 다 말해도 돼요. 하지만 서로 네 해석 틀렸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정답을 만들지 말고요. 결론을 정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단계나 또는 오래되었지만 틀린 해석, 엉뚱한 해석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또 틀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실수하고 질문하고 시도해 볼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정답만 말하면서 잘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과학자도 이렇게 틀린 대답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관대함이 날 키웠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서로에게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만나서 성경 해석 이야기하면 맨날 싸우고 헤어지는 거 아시나요? 이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넌 그렇게 느꼈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만약 틀렸다고 정죄하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다시는 성경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수록 그 사람의 성장은 또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해도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이지 누가 당장 옳은 말을 했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기존의 교회들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2명이 셋이 되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셋이 넷이 되는 순간 더 키울까? 가 아니라 이제 나눌까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조금 어색한데 한번 경험해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하실 거예요. 무조건 2명으로 합의하에 모임을 나누시면 좋아요. 모임은 그래서 맥시멈 3명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2-3사람이 모이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또 서로 설교하지 않고 역할을 최소화하고 커지면 나눌 준비를 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이미 심플 처치의 핵심은 거의 다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회의할 때 발제자가 PPT를 먼저 준비해 와서 발표하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통 회의를 하죠. 근데 구글사에서 회의 방법을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싹 바꿨어요. 발제자가 PPT 대신 몇 페이지짜리, 2-3페이지짜리 텍스트 문서를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면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조용히 그 문서를 함께 읽어요. 5분에서 20분 정도 침묵이 흐릅니다. 다 이렇게 밑줄 긋고 메모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 다음에서야 토론이 시작됩니다. 자, 왜 프레젠테이션이나 설교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타인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 텍스트 방식 회의가 더 효율적인 거라는 걸까요? 텍스트는 우리가 생각을 직접 하게 만들어요. PPT,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때 우리는 발표자, 설교자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하지만 텍스트를 읽을 때는 각자가 속도를 조절하고 멈추고 다시 읽고 또 질문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고의 주도권이 발표자가 아니라 각각의 독자들에게 넘어오는 거죠. 발표 중심 회의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정리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 텍스트 중심 회의에서는
어떤 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래서 더 깊고 다양한 토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집단적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분위기에 훅 가는 경우가 생기죠. 발표를 들으면 톤, 강조, 순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죠. 집단적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특정 사업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나 텍스트를 각자 읽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가장 객관적 이해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방적 설교보다 성경에 대한 대화가 텍스트 자체를 가장 안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가 말했어요. 자, 항상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대체로 경제 발전을 좀 잘했던 경향의 역사를 아시나요? 지금까지 일요일 설교 중심의 교회 방식은 19세기 이후의 산업사회에 아주 잘 맞았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방적인 설교 중심의 교회로는 도저히 개인들의 사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달라지고 또 더 이상 정보를 특정 직업군만 가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고급 성경 지식을 아주 간편하게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설교 중심 예배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막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속마음이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가 이제 유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강한 율법주의적 설교들이 막 난무하죠. 당연히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왜 설교 방식이 아니라 대화인가? 성경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질문하고 씨름하고 알게 된 것들을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수학 문제 배울 때도 학생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일부러 주죠? 왜일까요? 말하면서 사람은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글이 회의 방식을 바꾼 이유는 사람들을 덜 말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설명, 설교를 줄일수록 오히려 텍스트 자체가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같은 본문을 같은 시간에 조용히 읽게 되는 이런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썩은 왕관, 금빛 십자가, 권력은 설교하고 사랑은 사라져가. 안에선 침묵, 밖에선 낙인. But he walks with the lost, 그게 his timing. 버림받은 자들 곁에 서는 분, 깨끗한 척하는 자들보다 더 가까운. 난 쫓겨난 게 아니야, 선택된 route. 광야에서 더 또렷해진 truth.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임 시작할 때 이 3가지 규칙을 먼저 합의하시고 시작하세요. 1. 설교하지 않는다.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2. 적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3. 질문을 닫지 않고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틀린 해석이라고 정죄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 그대로 두고 끝내도 괜찮아요. 자, 사실 이렇게 미래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1세기의 학교는 정보 제공 기관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이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배움이 일어날 환경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배움이 일어날 환경이 서로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관용의 열매예요. 나도 마이크로처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주변에 이렇게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뿐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거 여러분 마이크로처치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이상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예수님하고 노는 게 훨씬 나아요. 아브라함, 노아, 엘리야, 엘리사, 기타 등등 다 외로웠지만 예수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사람 돕고 구해줄 수 있었잖아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브루타 텍스트 기반 대화를 하면서 커서 미국에서 이렇게 법조계 주름 잡고 있는 거 알죠? 우린 그거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이제까지 목회자 설교 방식의 전통적 교회 방식만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처치의 목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버팀목이 되어주자입니다. 자, 영미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이블 스터디라는 일상 루틴이에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